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처음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The Purpose Driven Church라는 거 그런 책으로, 정말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 월마트에서도 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릴 때 저도 그 책을 읽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대단하다. 워낙 실천 신학을 세게 가르치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런 책을 보니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비판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에 그 책을 보니까 그랬었는데, 쉽게 말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파도가 이렇게 높이 쳤을 때 서핑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잘 포착해라라는 거야. 교회 성장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을 위한 조그만 책 있잖아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제가 우리 애한테도 영어로 된 책을 사줬거든요. 기억도 납니다. 그 조그만데 값도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쥐 두 마리가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죠? 생쥐 두 마리가 어느 치즈 창고에, 정말 치즈가 그득 들어있는 창고를 발견하고 거기서 머뭅니다. 근데 계속 치즈를 먹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즈가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야, 우리가 다른 치즈 창고를 찾으러 나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붙여요. 그랬는데 둘이 막 의논을 하고 그러죠. 그랬을 때 생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새로운 치즈 창고, 그러니까 점차 치즈가 없어지고요. 이제 많이 없어졌을 때 한 생쥐는 다른 치즈 창고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쥐는 그냥 남아 있죠. 왜냐하면 그 창고 바깥은 정글 같아서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안전하게 치즈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창고에 머무는 겁니다.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팔렸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 동화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회를 잘 포착해라 라는 거죠. 떠날 때를 알고 잘 떠나라 라는 거예요. 그런 거랑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거랑 내용이 비슷해요. 그렇죠? 기회를 잘 포착해라 라는 거죠. 기회를 잘 포착해라. 이런 책들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것들을 신자들이 보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책을 사줬으니까, 아이들에게 사줬으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고 교훈을 올바로 취해야죠. 그렇죠? 기회를 잘 포착은 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흑묘 백묘처럼 무조건 성공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자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삶을 잘 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교훈을 주고 그 책을 보라고 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저 떠나야 할 때를 잘 알아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정말 용기 있게 결단을 해라,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서 결국 얻는 건 또 다른 치즈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양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결정을 내려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기회 잘 포착해서 그저 결정을 내리는 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보자고요. 이와 같이 공신력 있는 목사님이 쓴 책 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님으로 거의 손꼽혔을 때잖아요. 한국 목사님들이 다 그분 세미나에 참석하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때는 그냥 정신없이 그랬고, 그러니까 좀 알아봐야 해요.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런데 오늘 한 절 더해서 3절까지 오늘은 본문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지난주까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든 하늘 믿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본질과 성품의 변화에 연관이 있다. 제가 이걸 사실은 그 책에서는 이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한 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 행함의 성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믿음은 본질과 성품의 변화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좀 설명을 더 드렸던 거예요. 그 행함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본질의 변화는 부활이고 성품의 변화는 그 부활의 시작으로서의 거듭남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듭남. 그러니까 본질의 변화의 이 땅에서의 모습. 거듭남은 나중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 그러니까 거듭남. 그 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건데, 한번 거듭난 사람은요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행함이라는 것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성품의 변화, 또 본질적 변화를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렸던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는 심리적 변화다라는 거죠. 그냥 마음의 변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적을 하셨죠. 근데 믿음은 단순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에녹까지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아는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비옥한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지역에서 어딘지 모르는, 한 번도 안 가본 땅, 그리고 아들 이삭을 드려라 했었을 때 그냥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라 같은 경우는 태가 다쳤는데 믿음으로 그 단산이라는 그 한계를 이겨내고, 또 그 밖에 죽음을 이긴 수많은 경우들, 이게 전부 선진들이 얻은 믿음의 증거들이 행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행함이라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 이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함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본질적 변화, 그리고 본질적 변화의 이 땅에서의 모습, 성품의 변화, 이걸 말씀을 드려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준 거,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agreement that I made to people, 사람들에게 해준 내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언약이라고 번역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의 성격이 하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 내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죠. 그냥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은 행함을 엄청 강조하셨지만 전 거기다가 조금 더 그 행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 제가 팟캐스트 방송이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였거든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에는 능력이 결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있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특별히 더 강조를 하냐 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군요. 하다 안 되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니까 내 고집불통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고집불통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에 그 오류를 말씀을 드리려고 기도에는 응답이 아니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커서 기도를 포함한 모든 우리 신자들의 행함 있잖아요. 이 행함에는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해 주신 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약속해 주신 것이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고 내 후손의 입에 있게 하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전에 위에 있었는데 내 안은 내주하시는 영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사람들에게 해주신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어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행함의 성격은 모두 하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도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 해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응답해 주신 것에는 능력이 드러나죠. 나타나죠. 그런데 모든 기도에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걸 공부했고, 웹사이트에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개를 써 놓았다는 거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응답하시는 기도에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좀 더 확산을 해서 기도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의 행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행함에는 하늘 뜻을 담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구속 사역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존 맥가더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외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실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내적인 실제로서의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변화 자체, 요것만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행함이 믿음의 구속 요소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구속 요소는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 자체로서, 내가 그냥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믿음 자체로서 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재료로 만든 것으로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그 자체로 완전한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의로운 행위를 낳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믿음은 믿음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그렇죠? 그 믿음은 언제나 의로운 행위를 낳는다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우리 형제님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우리 멀쩡한 것에,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죠. 맞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으셨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를 않아요. 왜 멀쩡한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 라고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그 무화과 나무는 잘 모르는데 중군동에서 나는 건 뭐 열매가 먼저 난대나 잎이 먼저 나, 하여튼 뭐 그런데 그때 당연히 열매를 맺었어야 한대요,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당연히 의로운 행함이 뒤따라지는 거, 의로운 행함을 낳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의로운 행함을 낳지 못하는 그 믿음, 그건 그냥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지나가시다가 배고픔을 못 참으셔서 화가 나서 그냥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내적 실제의 순종이라는 행함,
이 행함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쭉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써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보면 더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밖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된 실제에 대한 외적인 결과, 이것이 그냥 한 뭉텅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행함이 믿음의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믿음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행함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보다 야고보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이 좀 더 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이해는 했죠.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하지 않는 걸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또 14절 17절에 가서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유익은 당연히 구원을 하는 걸 말하는데,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잖아요. 그렇죠. 죽은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함 모두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성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 보시면 알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엄청나게 충돌을 벌이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거룩해 보이는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모두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거든요. 그들의 기도, 금식, 구제, 헌금 모두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원국 각지에서 모여서 말해 대규모 집회를 연 유대인들의 행함, 이것도 역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었더라라는 거죠. 그거 다 뭉개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6월절 감사 제사에 그저 우리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파해버리시는 그 무리 속에 그냥 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그 행함들 있잖아요. 기도, 금식,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함은 결코 공로가 아니에요.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한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거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봉사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조금 전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공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도 사실 없어져야 해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불신앙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섬기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건 그릇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행함은 결코 공로가 아닌데,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행함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이 결코 돼서는 안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죠.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공로거든요. 그런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 이게 내 행함을 공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 그게 공로가 돼버리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의 행함도 하나도 공로로 보고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두 다가 믿음의 외적인 결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로가 돼버린 행함은요,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역 50주년 그래서 잠실에서 대규모 행사 벌이고 이런 것은 다 공로거든요. 자기 이름 석자 밑에 굉장히 많은 직함 붙여놓고 템플턴상 받고 기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공로예요. 그 행함이. 이런 게 다 불신앙적인 모습이고요. 차라리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내 사명,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조차도 차라리 유익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자의 행함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공로가 아니고 모든 것도 다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신앙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그와 같이 동행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밖에 다 시간이 없어서 입이 모자라서 다 말로 못하는 그 밖에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 역시 그냥 그 행함으로 기뻐하고 살았더라라는 거죠. 내 삶에 조금 더 유익을 굳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자고요. 우리는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남의 말에 정말 예민하죠. 귀가 쫑긋쫑긋 쓴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멀리 지금 내 앞에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까지도 신경에 거슬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로부터도 적이 되길 원치 않죠. 그리고 좋은 말을 듣고 살고 싶다는 거죠. 평판 엄청 신경 쓰인다는 거죠. 이 평판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게 선교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할 때는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 이건 결코 신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공로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남의 평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 주는 거, 이것도 역시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랍니다. 그리스 말로. 이게 또 한 번 쓰여졌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여기에서 형상 아니고 본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그리스 문학에서는 이게 그리스 언어잖아요. 그리스 문학에서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문서국에 보완되어져 있는 서류인데 그 서류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람의 재산의 소유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이 그 재산의 소유자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라는 거예요. 그게 휘포스타시스였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에서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동일한 것이다. 본체라고 말을 했으니까 동일한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다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죠. 그렇죠? 믿음은 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이라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믿음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하도 요즘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꾸 속속들이 등장을 하니까 저도 그랬고 지금도 속고 있는 것들이 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두루마리 즉 두루마리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 적힌 책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5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성경을 말하는 건 있죠. 안폭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물론 이때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즉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요. 인으로 봉하여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뗄 것이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미 이겼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사자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사자라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7절에 가서는 그 다윗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취하신 다음에 가만히 그냥 계셨을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이것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도의 기도들을 들으시고요. 또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요.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결국 떼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떼더라. 이 떼었다라는 말씀을 영어로는 opened the seal이라고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죠. 이미 오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6장에 계속 보면 영어 문법이긴 해도 had opened라고 또 써졌죠. 이미 다 오픈되어졌다. 완료되어졌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알지만 장래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일은 그런데 모두 다 성취될 겁니다. 이 계시록의 그 1장 1절처럼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예언의 말씀들인데 이 예언의 말씀들을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될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와 같이 동일한 것 창세기 1장 1절에 말해놓고 있고 장래에 이와 같이 예언들이 성취될 것인데 그 중간에 이와 같은 성격의 일들을 역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의 동일한 성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인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이 예언의 성격이 인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이어서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하면 모두 거짓입니다. 사사로운 예언에 불과해요. 그것이 다 맞는다고 해도 그냥 무당이 하는 포춘 텔링이에요. 무당이라고 다 틀리겠어요? 간혹가다 맞히겠지. 그렇잖아요. 그냥 포춘 텔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예언은 포텔링이라고 영어로는 구별해 놓고 있어요. 이게 두 예언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사사로운 예언인가, 사사로운 인간의 말인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모든 예언들은 다 사사로운 예언이에요. 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아이압, 뭐 기도의 집 이런 데서 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쪽엔 속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밖에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안수해주고 병 고쳐준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이거 전부 이단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과 그걸 성취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지, 내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행함이라고 해서 모두 내적인 실체에 대한 외적인 결과로서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존 맥가더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은 인간 사고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고된 그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을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지 못했지만 미래의 약속과 축복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이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이 흡사 실현된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함을 했다는 거죠. 행함을 보였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죠. 이제 예수가 없으니. 그렇지만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준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이제 가득해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은 7번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구원을 말하는 거고, 이제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은 주 7일 내내가 안식일이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가 초막절 지켜요, 뭐 맥주절을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지금은 매일이 여호와의 절기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매일같이 기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기쁘게 뛰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믿음의 결국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말씀에서 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행함은 약속 성취가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확신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가서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 것처럼, 그리고 약속이 이미 실현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시자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미 실현된 것 같은 확신이 있잖아요. 이 확신은 절대로 개인적 확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확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지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은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구원파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냐 하면 이런 말 한다는 말이죠.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뭐 염소와 양 이거 구별하실 때 확신했던 염소들 있잖아요. 그리고 확신하지 못했던 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확신하지 못했어도 양일 수가 있고요, 확신했어도 염소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 확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확신이라는 건 실현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 내 입에 두고 내 자손의 입에 두고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을 내가 이제 완전히 내주하시는 영으로 받아. 그 약속이 성취된 거는 내 개인적 확신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거, 구원에 관한 약속,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연합에 대한 약속, 이와 같은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정도 동일하게 거기까지만 백업해서 이해를 하셔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예정되었다, 너는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정을 지금은 우리가 불확실하게밖에 모르니까 그만큼 물러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룩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예정으로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라는 확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 그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사실은 확실한 확신, 안전 확신이 되지는 것이, 내가 한 확신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확신이 산산이 조각이 날 수가 있어요. 산산이, 내 개인적 확신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의 확신 있잖아요,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해석 혹은 생각의 차이가 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요. 조금 전에 예언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신사동동에 빠지고, 뭐 그 사람들 여러분들 뭐 이미 이제 보셨겠지만 막 뭐 거품 불고 뒹굴고 깔깔대고 뭐 하는 것들, 신앙생활에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말씀 하나도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고 하기만 하면 다 알아서 굴러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데, 그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좀 다져볼 것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종교는 제자리에 있어라 라는 말 있죠.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도대체? 종교는 제자리를 지켜라. 이게 사람이 건방지게도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건방지게도 하나님께 하는 말.
하나님이 어디 갇혀 있어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신자들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신자들은 어떤 특정 제도, 이념, 사상들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것들, 인간들이 맡은 그 어떤 법, 제도, 장치나 이념, 사상들에 갇혀 있어야 될 존재가 신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는 제자리를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면 하나님의 백성도 자유로워요. 왜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니까. 이 자유는요, 사람의 생각이 뺏을 수 없어요. 사람의 제도가 못 뺏고, 법이 못 뺏고, 도덕이 못 뺏고, 윤리가 못 뺏고, 사상이 못 뺏고, 이념이 못 뺏어요. 절대로 못 뺏습니다. 절대로 뺏을 수가 없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설교 중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들었어요. 한국에 오셔서 뭐 하셨다는데, 속박에는 여러 속박이 있답니다. 경제적 속박도 있고, 정치적 속박도 있고, 국가적 속박도 있대요. 뭐 식민지로 사는 것 같은 경우, 독립하기를 바라는 뭐 이런 속박도, 여러 속박도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속박이 있다. 무슨 속박이 있냐? 죄의 속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의 속박이 있는데, 죄가 뭐길래 속박을 하는가? 죄가 뭐길래? 그래서 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 개념을 못 받아들이겠다 항의를 하더래요. 젊은 친구들이 못 받아들이겠다. 뭐 그렇겠죠.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 도대체 죄가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죄는 self-centered, 나 중심이다. 이걸 죄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더래요. 인간은요, 이건 제 말입니다. self-centered,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삶, 그 삶이 죄라는 거죠.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방시켜 주는 거, 즉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거,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은 의롭게 된다는 말과 동의어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추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리고 또 자유에 대한 갈구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종교는 제자를 지키라는 말로써 감히 통제하려고 들면 안 돼요. 감히 제동을 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 신자가 누군데,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인데 감히 누가 어떤 것으로 제동을 걸고 통제를 하려고 드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존 스타트 말씀대로 우리는요, 경제적 속박, 정치적 속박, 국가적 속박, 심지어 죄에 대한 속박까지라도, 속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기생 라합의 국가에 대한 베이스는요, 애국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운 우리의 왕국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충성의 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세상의 왕국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 뭐 경제적 속박도 마찬가지예요. 비천에 처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죠. 일체 비교를 배워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행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일들, 종교는 제자리에 있어라, 종교는 제자를 지켜라가 지금 기독교계 내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다수의 교인들을 통제하려고 요즘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경고를 하면요, 그들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시다가 경제적인 속박을 느끼시면요, 그것들로부터도 내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도 보면 믿음으로 아나니, 우리가 아는 것은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은 온전히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알게 되었냐 하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건 믿음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변화가 생기죠. 이와 같이 꽝 충돌하게 돼요. 제가 산책 중에서 진화론과 예수의 동행이라는 책을 샀어요. 여러분들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요, 물론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는 제가 거부를 하지만 진화론의 모든 내용을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과학적 이론을 뭐든지 거부하고 사시는 건 그것이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과학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인문학, 사회과학, 무슨 아니면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 있잖아요. 그런 학문들의 역사를 다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조금 더 잘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증법을 통해서 성경 해석이 확 확장이 되졌어요. 문이 확 열어졌어요. 이전까지는 교부들이 이게 이 뜻이야 라고 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교부들의 말이라는 정에 반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닐 수 있는데요 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확 문이 열려진 거거든요. 이와 같은 철학이라는 인문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발전되면서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 로마 시대에 사람의 영혼은 태어난 지 40일 이후에 주입된다고, 육체에 주입된다고 믿었단 말이죠. 과학 발전하면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의 학문들을 다 배제시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사실은 많이 그 이후에 수정 보완된 것들이 많이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샀으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배제하지 마시고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적인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전까지는 사람은 무슨 단세포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세포를 가진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제일 처음에 생명체가 생겼고 그 이후에 점차 그 하등 동물에서 식물인지 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생물에서 이제 동물로 됐고, 동물에서 무슨 고등동물로 진화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걸 진리를 알고 있다가, 그렇죠? 빅뱅 이론을 진리를 알고 있다가 우주가 팽창되더라, 팽창되는 과정에 지구가 요렇게 생겼더라 라는 걸 믿고 살았다가, 그걸 정답으로 알고 살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라는 변화가 생기죠. 이게 가장 큰 건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나죠, 사실. 그래서 지금 해방신학자들은 이걸 부정합니다. 성경에 지금 하도 기독교인들이 정말 도덕적 타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해방신학자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성경 말씀을 한 20%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적 2000년 전의 사료들은 정말 자신들이 어떻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사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신화적인 기록은 있어도 역사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예수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해방신학자들의 믿음은 또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잘못됐는데, 이와 같이 지식적 변화가 우리들이 생긴데,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 갖고 발생이 되냐 하면 성경에 있는 이 기록들 있잖아요. 이 기록들 가지고 지식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의 경험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와 같은 것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이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다음에
변화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신자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결코 우리들 맘대로 우리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기준점을 드리겠습니다. 내 행함의 기준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면 그건 신자들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구속 섭리를 내 삶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는 성품 변화가 결코 아니에요. 그건 치즈 창고에서 치즈 창고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순례의 여정 있잖아요. 우린 계속해서 영적인 여행을 하는데, 그 영적인 여행에서의 계속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의 그 이동의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와 같은 성격의 여정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The agreement that I made to you 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고요. 그 다음 말씀을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늘 성격의 행함을 다 실천의 사심으로 하늘 복을 다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